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성탄절 이전에 4주 동안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기간으로 정해서 지키고 있는 절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크리스천 이어라고 해서 예수님의 일생에 기초를 둔 1년의 달력, 그것을 생각할 때 사실상 새로운 절기 그리고 새로운 한 해 크리스천 이어가 시작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주 동안을 예수님 기다리는 절기로 지키면서 4개의 주제를 우리가 항상 묵상을 합니다. 첫 번째 주에는 소망을, 그리고 둘째 주에는 평화, 셋째 주에는 기쁨, 넷째 주에는 사랑, 그리고 그 주간에 이제 성탄절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소망을 묵상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2장 1절로 5절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본문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2절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남유다가 산으로 되어져 있는데 산이 다윗성도 있고 성전도 있고 시온산이지 않습니까? 그곳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산, 어떤 의미에서는 권세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것들 위에 굳게 설 것이고 그리고 만방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모여들게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우뚝 세우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이때가 통일왕국에서 분열왕국이라고 부르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더 큰 10지파로 되어져 있고 남유다가 2지파로 되어져 있는 작은 곳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산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이제 말씀을 받는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온 세상에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 굉장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남유다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세우실 것이라는 참 소망을 가지고 그 자부심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선포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유다 백성들이 가슴이 얼마나 뛰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본문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들의 가슴이 뛰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들을 때는 그 설레야 되는데 설레지 못하는 그러한 백성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삶 안에는 다른 문제들이 늘 있게 마련이지요. 우리가 본문을 좀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이런 말씀 들으면서 설렐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시온산이 열방 중에서 만방 중에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은 이미 알고 있던 말씀입니다. 통일왕국, 특별히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왕국을 굉장히 크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을 통해서 주변을 정복하면서 가장 큰 나라를 건설하게 하셨는데 정말로 모든 나라들 위에 우뚝 서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한 말씀의 약속을 주셨을 때 믿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승승장구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나라는 이제 분열이 되어서 둘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그들의 10년 가운데 벌써 3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서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다윗 시대부터 이러한 말씀이 있었다.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편을 보면은 그러한 고백들이 나옵니다. 시편 22편 27절에
땅끝이 여호와를 기억하면서 돌아오고 모든 족속이 예배하게 될 것이다. 어디서요? 이 시온산에서. 시편 86편 9절에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경배할 것이다. 시편 102편 15, 16절에 열방이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실 때 그들이 모여들 것이다. 그곳에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다윗 시대만 고백했었던 게 아니라 세세토록 지금 이 시대까지 예배 드릴 때마다 시편을 암송하기도 하고 예배 때마다 낭송하기도 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가 않는 것이지요. 지난 300년 동안에 나라는 분열되어졌고 그리고 점점 힘을 잃어서 주변에 강대국은 일어나게 되고 그들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미 자리하기 어려운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한 때입니다. 더구나 그때 당시는 아수르가 이제 강해지기 시작을 하고 그 영토로 확장해 나가면서 주변의 나라들을 복속시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나라들이 아수르에 집어삼켜졌던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조금만 더 지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중에 멸망당하더라도 그 시대가 뭐 얼마 안 되니까 그 시점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되었겠어요. 주변의 나라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고 자신들은 정말로 약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 이 말씀 들었었잖아. 다윗 왕 때부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잖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것, 그 말씀. 하나님께서 이 시온산을 모든 나라 중에 우뚝 세울 것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 선포하는데 설렜을까요? 아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는 거 보세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새삼스러울 정도로 다시 한번 일깨우기를 원하여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유다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지만 그들의 심령 가운데서 이미 그렇게 세우시겠다고 하던 그 약속의 말씀이 흐릿하던 때입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가 점점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고 자기들의 차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당시의 시대 상황뿐만 아니라 사실은 믿음도 바닥을 치던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마찬가지죠. 북이스라엘은 더구나 이제 그 성전이 남유다에 있으니까 어떤 의미에선 두 나라가 갈라져 있을 때 다른 나라에 성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그 북이스라엘 옛날에 그 큰 제단이 있었던 두 곳을 하나님의 성전인 양 그곳에서 이제 그 제사 드리고 하나님이 거룩한 것이라고 정한 곳에 가지 아니하고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던 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남유다 역시도 신앙에서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 먼저 짚고 있어요. 1장이죠. 1장 11, 12절이 좋은 예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버블렀고 나는 숫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나한테 보이려고 나오는 거잖아.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니라 형식만 남았다는 겁니다. 나한테 그냥 보여주려고 나 이거 했습니다 하면서 희생 제물만 바치고 있는 것 아니냐. 너희들의 예배, 너희들의 희생 제물을 받지 아니하겠다. 도대체 누가 너희들한테 이런 것을 하라고 시켰느냐라고 하나님이 내가 그런 바 없다는 듯이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왜요? 이들은 껍데기만 남았다는 겁니다. 형식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자 하는 것만 남아있다. 하나님이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이들의 신앙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 안에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하느니라.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만 남아 있습니까? 껍데기만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거라 하는 기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대한 꿈을 주신 거 아닙니까? 이 시온산이, 이 하나님의 산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곳이 만방 위에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비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맨날 외우고 맨날 고백하는데요, 뭐. 이런 거죠. 형식적으로 그 껍데기만 남은 그러한 때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에 선포를 합니다. 이게 왜 더 이상 너희들의 꿈이 되지 못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책망인 것이지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말이래, 이 말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때에 우리 종말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때에 여호와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오히려 만방이 자기들의 처소에서 자기들의 신에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곳으로 몰려들게 될 것이다.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꿈을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한번 들춰내면서 그들이 형식적으로 암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어 그들의 심령을 너희들이 왜 믿음도 없이 형식만 남았느냐? 너희들이 고백하던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이 왜 너희들의 심령에는 그저 글자로만 남아있느냐라는 겁니다. 다시 깨어나라 하는 말씀인 거죠. 무디어진 심령에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가 흔들면서 일어나도록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망의 시작인 것이지요. 그리고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깨우려고 하는데 그 깨우는 방법이 너희들 이렇게 하면 다시 좀 깨어날 수 있다 말씀하시는데 그 이렇게 하면이 무엇이에요? 시온산으로 나와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시온산으로부터 나온다. 성전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거죠. 백성들이 그때 할 말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백성들이 이 산이 우뚝 섰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 한 가지밖에 없는데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그곳에 가야 바로 그 하나님이 우뚝 세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 이게 이제 그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갖게 될 고백이 된다. 이사야 선지자가 일깨우고 있습니다. 할 일이 뭡니까? 깨어나라. 너희들의 심령이 다시 한번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은 어떻다고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반대로 세상은 점점 아수르라고 하는 큰 제국에서 집어삼켜지고 있고 우리 차례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옛날에 있었다가 없어진 것 같고 그 비전과는 정반대의 현실 가운데서 불안과 두려움만 남아 있습니다. 신앙은 그냥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말할 것도 없고 남유다도 그 지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다시금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가르치신 길이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가르치실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그 길이 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맞아. 아무리 어려웠어도 돌아보면 그래도 꾸역꾸역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 어려움이 아무리 극심하여도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기억해내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주고 있는 말씀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금 일으키고자 하시는 거죠. 다시금 깨달음을 주면서 일으키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그 길로 나아가자. 우리가 그 말씀 따라서 행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것이다. 선지자의 일깨움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대강절 첫째 줄 소망을 우리가 묵상하는 이러한 시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런 약속을 줬는데 깨어나라라는 거잖아요. 깨어나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 믿음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비전, 혹은 신앙의 꿈, 그것이 묻혀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먼지 털어내고 끄집어내는 거죠. 깊이 묻혀있던 신앙의 꿈을 다시 한번 꺼집어내면서 이것은 아직도 유효한 것인데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깨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한테 있었던 그 꿈이 무엇인가? 다윗 왕에게 주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그것을 꿈꾸면서 왔었던 바로 이 말씀, 모든 열방들이 다 이 시온산에 모여들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이를 것이다 했었던 그 약속의 말씀.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의 중심을 붙들어주는 그러한 말씀이었는데 그게 먼지가 쌓이고 덮여서 더 이상 활력이 없는 그런 말씀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게 나의 삶 가운데 뭐가 있나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너무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그 어느 지점에 딱 하면은 이제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는 나한테 어떤 열심이 있었나? 굉장히 열심이었습니다. 불타오르는 심령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을 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 심령이니까. 그때 마음이 뭐였나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 열심히 방향이 무엇이냐? 제가 늘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이고 인생의 길은 무엇인가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교회주의자다라고 말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심플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주님의 몸이잖아요. 집이고.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가 있는 것이라고 믿으면서 삽니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교인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목사님, 교회를 세우는 거 다 좋은데 교회가 다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서. 그래도 교회가 건물만 있고 그거 모이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교회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들이 교회인데 그러면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입니다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사람들의 심령이 믿음 안에서 내가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였습니다라고 하는 게 목적이 좀 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잊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도 맞네요. 그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돌아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믿음 생활 하면서 또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전 언제나 무엇인가 섬기는 일이 수반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그 청년 때부터 늘 그래왔기 때문에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쫓아다녔었습니다. 뭐 대학생 때는 그 재건대라고 넝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예배도 드려준다고 그래서 거기도 쫓아다니고, 뭐 봉사하는 거 농촌의 청년들 같이 가면 이제 그거 늘 갔었고, 뭐 하여튼 단 한 해도 뭐 없이 지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곳이지,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데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사는데 그 모습이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면서 주님이 사셨던 삶을 드러내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나의 그 큰 비전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쉽게 말하는 것이지는 않지만 다 이렇게 담지 못하는 말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담을 수 있는 다른 말은 뭐가 있나?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그러나 그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는 교회이냐? 이것을 설명하는 좋은 단어는 뭐가 있을까? 한 단어를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낸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교회의 표어로 삼았는데 1년 동안 삼을 표어로 세웠다가 아예 그냥 바꾸지 않고 그거는 교회 슬로건, 모토 이렇게 해갖고 그냥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말로도 그 단순하게 열정적으로라고 하는 표어를 만들었는데 영어로는 조금 더 분명하게 뜻을 전달할 수 있어요. Simply passionate. Simply passionate. 우린 그냥 그렇게 삽시다. 뭐 복잡하게 살지 말고 단순하게 나에게 주어주신 그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러나 패션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면서 살면 되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그 집,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네이처, 본 모습이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 주님을 믿고 사는 것인데 simply passionate. 단순히 그리고 열정적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표어로 썼어요. 지금까지 이제 늘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려서 뭔가 가훈이다 이렇게 들으면 그게 이제 마음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은 아버지 어느 날 제가 우리 집 가훈은 뭔가요? 하고 제가 제 아버지께 어려서 물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서 얘기를 안 해주시다가 그러더니 삼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요? 삼성은 회사인데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3번 성찰하라는 건, 성찰하는 그 성자를 써가지고 삼성이다, 3번씩 생각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3번씩 성찰하고서 결정을 해라. 뭐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걸 지키면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기억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에 대해서 프레이즈를 하나 얘기를 해라 그러면 저는 여전히 simply passionate, 단순하게 그리고 열정으로 라고 하는 대답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대답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봤을 때 뭐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그 구절 할 때처럼 그렇지, 내 삶은 이렇게 나가는 거야 하는 그 말을 할 때 패션이 있느냐? 그렇지 못한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먼지가 쌓이고 마음에 그 단어가 자리는 잡고 있으되 여전히 흔적으로만 보이는 그러한 삶이 아닌가. 아니, 조금 더 성숙한 표현이 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그 단순하면서 열정적으로라고 하는 그것은 젊을 때의 표현이지, 지금은 신실한 신앙으로 변치 않고 꾸준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에선 진짜 열정 아닌가? 사랑이라고 하는 건 젊을 때의 사랑도 있지만 부부의 사랑은 그 은은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꾸준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 사랑도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이 그 열정의 진짜 모습 아니야? 라고 하는 것으로 덮여진 겁니다. 근데 사실은 같은 거잖아요. 내 안에 꾸준히 있는 그 동력이 있다고 하는 건,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의 길이야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것, 그것이 열정 아닙니까? 그것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든 아니면 은은한 온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든 여전히 힘을 가지고 드라이브를 해나가는 그러한 말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여전히 뜨거운 열정인 줄로 압니다. 대체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동일한 것인데 그 말을 할 때 그 심령 가운데 마음의 자세가 변해 있다는 게 이제 퀘스천인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이 말씀, 여호와의 산이 너희들의 나라가 온 세상에 우뚝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죠. 말일에 언젠가는 될 줄로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실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삽니다. 하지만 not now, 지금은 아니죠 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의 심령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언젠간 오시겠지, 언제나 오실래나, 그러면서 잊고 사는 게 기다리는 거 아니잖아요. 기다리시는 거 알죠? 이거 언제 오지 언제 오지 이런 게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는 그 움직임이 있습니다. 마음의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열정이 어떠한 것이든지 내가 이걸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 저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되찾는 것, 그것이 부흥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의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마음가짐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내가 이것을 잊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교우들도 주님께서 주셨던 그러한 꿈과 열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없었을 리가 없습니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지나간 것이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 때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듣지 못했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이들을 흔들고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깨어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원래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는 것이지요. 너희들은 세상이 삼킬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 그것을 직시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본 모습을 찾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깨어나는 심령이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소망이 일어나는 것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회들은 다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 있었습니다. 꿈이 없이 생긴 교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컨그리게이션이 모였어도 그들 안에는 언제나 뜨거움이 있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전에 그 교회를 2교회 섬기면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득한 교회 처음에 있을 때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어포인을 해줘갖고 그 건물로 들어가서 있었을 때 그 교회가 다이아몬드 힐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이전에 건축하던 모습을 사진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건축을 직접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소소한 일들을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 하나씩 맡아서 뭐 하나씩 하던 사진들이 다 있어요. 그걸 넘기면서 우리가 옛날에 이랬었는데, 근데 그 사진의 주인공들이 80세가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저한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해요. 그 사진을 보던 기억이.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전에 이렇게 했었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지금 이 교회가 꺼지면 하나님의 등불 하나가 꺼지는 것이다. 우리는 이 불을 켜는 것, 그리고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 제가 그 교회는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이 있어갖고 몇 명 안 남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얘기를 한 거죠. 우리 제자교회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밀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가만두시지 않고 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스텝이 엉키기도 하죠. 앞으로 미는데 좀 천천히 밀어요. 발 좀 잘 가둘게. 발 좀 이렇게 잘 맞출 수 있게 밀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 미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교회들마다 깨어나도록 하시고
밀고 계십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밀고 계셔요. 끌고 계셔요. 안 가려고, 아니 이게 안 걷던 거라 갑자기 거들려니까 스텝이 엉키는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넘어지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다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깨어나서 그 길을 걷게 하는 거죠. 어디요? 여호와의 산에 이르자. 여호와의 산에 이르자. 선지자 이사야의 이 말씀은 잠자고 있었던, 아니 나락으로 무너져 내리던 그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불을 지피시기 위한 말씀이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이 말씀,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특별히 2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반복됩니다. 이사야 60장 1절 5절에 또 나옵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열방을 비추는 내 영광으로 나아오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리라. 이사야 56장 7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거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4장 12절에서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같은 메시지를 8장에서 전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동일한 메시지를 3장 7절에서 전해 스바냐 선지자가 3장에서 또 전합니다. 그들이 그 이후에 예배 자리에서 시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또 암송합니다. 시편 107편, 시편 72편에 반복됩니다. 거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게 하십니다. 신약까지 이어지죠. 요한복음 10장 32절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잘 아는 교회 탄생 이야기 가운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그 장면을 묘사할 때 성경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들으러 나왔었던 모든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던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가 하는 말을 다 들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지역에서 일어났다고 한다면 온 세상에서 일어나는 때를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서 선포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사방으로부터 몰려드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비전이 성취되는 것으로 계시록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셨던 그 꿈과 비전을 덮어두시지 않습니다. 이루게 하시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다시 한번 소망을 가져야 할 때다. 깨어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망은 깨어남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셨던 그 소망의 빛이 내 가슴 속에 여전히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을 흔적이 아니라 이제 불을 붙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다시 한번 내 심령 안에 그 소망의 자리에 무엇이 원래 있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이 무엇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셨던 약속은 폐기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루시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주님이 이루시는 그 날까지 보라, 여호와의 산에 같이 오르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참 소망의 불꽃이 일어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시되 믿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던 그 소망을 다시 한번 붙들게 하시고 이게 실체가 있는 소망, 진짜 소망임을 깨달아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이 절기에
우리의 10년 가운데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